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05편 16절에서 38절 말씀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일꾼들을 미리 준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16절 말씀을 봅시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당연히 무엇이 드러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세우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절 봅시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보십시오. 요셉을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는데 보내실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종의 모습으로 간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종으로 팔려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우리의 회복과 우리가 승리하는 그 방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모든 의도와 모든 시도는 헛된 것일 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군왕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코웃음을 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역사 속에서 무엇을 붙잡게 하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기 의견에 의해서 충돌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이 끊임없는 시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을 잡고 나아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때 우리가 이 안에서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발에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쇠에 매었으니, 자 보십시오. 그에게 어떤 상태가 있음을 보여주냐면 완전하게 그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상태에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1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의 시기, 질투,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의 결과로 종으로 팔려서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상황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의 성취를 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환난과 끊임없는 죄악에 직면하게 돼요. 근데 이 죄악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성취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즉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우리를
단련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잠깐 리뷰해 보면은, 만약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 애굽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 되었으면은,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아니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따르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를 시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그 시도를 한 번도 안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자기의 목적을 형들이 자기를 대한 거에 대한 복수로 여기지 않아요. 오직 무엇만 바라보고 무엇만 지키고 무엇만 소망했냐면 여호와의 말씀만 소망하고 그의 때가 오는 것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거친 풍파가 아무리 우리를 덮쳐와도 우리가 가진 한 가지 표대, 한 가지 등대, 한 가지 키, 이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였어요. 요셉은 그것을 무엇으로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가나안 땅과 그 나라의 백성됨에 대한 언약과 함께 그는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주권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꿈을 꾸었고,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는 꿈과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의 뜻이 하나로 연결되는 건 뭐냐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바로의 이 보디발의 종으로서 살 때도 그는 근본적으로 보디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그곳에서 죄수의 신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가 바로에 의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사람들이 이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항상 무엇이 먼저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그것을 내가 임의로 해석하려 하지 않고 다른 환경에 의해서 이것이 변화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변화되지 않는 모든 과정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바로 19절 말씀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훈련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 이것이 그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발에 차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을 메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러고 나니까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완전히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로 왕에 대한 경우와 다니엘의 경우에서 요셉이 높아지는 그 진실의 시간, 다니엘이 높아지는 그 진실의 시간에 누구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의 동일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때를 결정한 키가 되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심으로써 바로 바로에게 꿈을 줌으로 인해서 요셉이 드러나는 계기가 만들었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줌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누가 때를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정한 거예요.
누구의 방법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의 뜻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나라에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됩니다. 20절 말씀을 봅시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으로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석방하고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되고, 그래서 주권자가 됐어요. 일반적인 코스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자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주권자만 삼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스승이 되었어요. 도대체 요셉이 뭘 전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지혜를 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계획하심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 주권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의 준비가 되게 만들었냐면 23절의 준비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요? 2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도다. 바로 이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리 세우셔서 누구를 통해서 이 길을 준비하게 한 거예요? 요셉을 미리 세워서 요셉을 통해서 이 길을 준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반기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 우리가 틈틈이 자주 이 언약 신앙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리더를 세웠다는 것은 그 리더가 철저하게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세웠다는 것은 요셉이 높아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먼저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일꾼들은 하나님이 무엇 하시기 위한 작정, 언약을 성취한 거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인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가 섬김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세운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 인물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인물이 세워진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구원의 완성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이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 안에서 질서를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질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내가 리더가 되고 싶은데 옆 사람이 리더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가 됐어요. 신앙 안에서.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걸 되게 질투해요. 근데 질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꾼된 사람들, 먼저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어떤 권능을 자랑하려 하지 않아요. 항상 섬겨요. 끝까지 섬겨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항상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는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5절 봅시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자,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에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완악하게 하심의 의미가 무엇냐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악을 심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타락한 그의 죄의 본성 안에서 끊임없이 빛이 왔을 때 어둠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죄악의 본성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확인한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심한 징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경험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다가 그 마음이 변하게 됐어요. 변하고 오히려 미워하게 됐어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활하게 행동해요. 그들의 것을 뺏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착취하는 데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6절.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바로 요셉을 미리 준비하였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의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적을 보여.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어요? 다시 여호와를 알게 했어요. 표적과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신이 도무지 효과가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배웠던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28절부터 이 36절까지 기록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들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빛 대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빛 대신 하나님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 흑암밖에 없음을 알게 하였으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지키지 않는 걸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신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물도 그들이 믿는 나일강의 신, 물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피로 변하여서 아무 쓸모도 없게 만들었고 오히려 그가 주는 풍성함이 오히려 다 죽게 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졌을 때 왕의 궁실에도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 이 개구리도 풍요의 신의 일종이에요. 많은 알을 낳아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거든요. 근데 그 풍요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되게 만들었어요. 파리 때 온 영토에 이가 생기는 거, 이 우박과 함께 화염이 내리는 거, 이거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다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결실과 많은 풍요가 다 망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망가져서 조금 남은 것까지도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 떼를 통해서 다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육적인 계승자인 미래의 소망인 모든 장자까지 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게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꼼꼼하게 준비하셨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37절에 마침내 그들이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라고 했을 때 이들이 가지고 나온 이 물질이 나중에 무엇하는 물질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을 짓는데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재물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이 다 강건한 모습으로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어요. 끊임없이 학대당하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도 비틀거리는 자가 없는 상태에서 강건하게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중에 이끄셨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38절. 그들이 떠날 때 예굽이 기뻐하였으니 왜 기뻐하였어요? 그들이 벌받는 이유를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들이 벌받았는데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정하니까 이제 더 이상 벌을 받지 않게 됨을 기뻐하였으나 그들의 기쁨 속에는 무엇이 같이 있어요? 그들을 두려워함이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통치자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보이시면서 동시에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일꾼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통로였음을 보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고 누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이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드러남을, 즉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드러남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내부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단련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달에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게 됩니다. 뒤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때로는 환난이 우리는 어떠한 기회로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하는 기회를 만드신다. 말씀을 인정하게 만들고 말씀을 의지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은 누가 정하신 뜻과 때를 따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미리 선택하신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미리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구속사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웃들을 위해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주권적인 통치와 역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시고 징조들을 나타내세요. 즉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이거 우리가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때로는 우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하세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정말 역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꼭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실 때 순종함으로 그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를 위해 당대 가장 큰 나라 애굽에 보내 400년간 그들의 보호 속에서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요셉을 보내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편, 노예든지 죄수든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충분한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만드세요.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불평 없이 순종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셉은 그 형편이 정말 너무나 처참했어요. 억울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으로 단련받았다고요? 말씀으로 단련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단련받았고 약속으로 단련받았고 그 성취하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인정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곳의 주권자들한테 무엇을 받았어요? 긍휼함을 받았어요. 그는 요셉을 위하는, 요셉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요셉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중히 쓰는 그런 역사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떠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처참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강한 자가 교만함으로 타인을 학대하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심판으로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조절받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환난 가운데 처참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곳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조율받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직전에 선민들에 대한 바로의 학전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 강했어요. 이러한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요, 선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조치입니다. 만약 선민에 대한 학대가 웬만하였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원 나오는 일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심하지 않았더라면 애굽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겸손히 순종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인과응보나 정의의 역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역사를 통해서 참된 공의로운 역사를 봐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과응보도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항상 무엇을 봅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악한 경우는 없는 항상 상대적인 인과응보를 보잖아요. 상대적인 정의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100% 옳고 100%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 보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온전하게 심판하실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안에서 더 감사하게 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구원, 참된 공의, 참된 승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하는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게시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밝게 드러나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표면적 기적보다는 내용적 기적이 더 큼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 밀리의 임금을 받아 나오는 것처럼 애굽인의 임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빠져나올 때 애굽인과 충돌 없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환자가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기쁨 속에 나왔어요. 중소기업이라도 공장을 이전하거나 군대에서 대대병력이 이동한다 하여도 사고 원인이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심판하시는 역사만 이룬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준비시켰음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꼼꼼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디테일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이런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본문 다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냈습니까? 바로 요셉을 준비했습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을 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바로 그때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이방인에게 계기 되어서 400년을 지나게 하는 그때가 있었고 요셉에게 꿈을 주어서 이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주었던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응할 때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복음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분명히 나타내시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무엇으로 단련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았어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먼저 세웠어요. 요셉을 세웠고 모세와 아론을 세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 적용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역사를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셨나요? 정말 축복받은 자 아십시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문에서 이 복음을 처음 받은 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분들 다 누구를 위해 세운 거냐면 우리를 위해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한 그 사랑의 역사가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를 위해 세움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세움받았나? 누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셨는가? 이거를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승리한 삶 표어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받았고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것에 휩싸이지 마시고 원론적인 거, 근본적인 거, 핵심적인 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 은혜의 통로가 되는 부모와 스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미리 세우셨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거,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동일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역사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바로 쓰임받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